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The Genuine Church of God.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도 아니고요, 정치권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우신 그 establishment,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드시고 결정하실 수 있고 또 세워 놓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오직 하나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된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가 하나 된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그런데 지난 십수년간 우리 교회들의 현 주소를 좀 이렇게 훑어보면은 과연 이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했나요?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좀 회의를 느껴지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교회가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갔냐면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세상의 축소판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첼트넴 교회를 이제 금년 10월이면 40년인데 40년 전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지금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표현이 있죠. 뭐 아니면은 도, 뭐 아니면은 도라는 얘기가 있듯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또 어떤 것일까 하면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휘말려 버리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이제 뭐 아니면 도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나? 아니면은 그냥 구설수에 오르는 그 수많은 교회들처럼 우리도 곧 구설수에 오르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교회로 그냥 이 세상의 많은 기관들 중에 하나인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이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첼트넴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지속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짧은 말씀, 이 세 구절 말씀 20절부터 2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기에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은 첫 번째로요, 교회의 터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터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교회는 분명히 터전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무데나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생각 또는 아주 앞서가는 이데올로기 또는 철학의 바탕, 이런 것에 터전을 두고 있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터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 그것이 우리 첼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그 터전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엇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성도죠. 교회는 빌딩을, 이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를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성도들, 즉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두 가지 위에 세워지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하면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의 몇 명의 사도? 12명의 사도. 그 사도들의 기반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12명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나바도 또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12장에 가면은 그 야고보는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 그도 사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는 무엇이 사도를 만드냐면은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선포하던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세상의 철학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심심한데 뭐 좀 만들어 볼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우리 기관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생긴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사도들. 그런가 하면은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하면은 저희는 구약을 생각을 하죠,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그리고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말씀이 세워진 것이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20절에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들은요, 신약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세워져 있던 그때 그 당시 존재하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선지자들은 구약에다 국한된 줄 알았는데 신약에도 있었단 말인가요? 그렇더라고요. 신약에도 분명히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갔다. 그리고 11장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다. 초대교회 시간에 그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뒤편으로 가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며 따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착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날의 선지자다, 내가 바로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요, 전혀 맞지 않아요. 틀려요. 요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사도 운동, 뉴 사도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직통 계시를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존재를 합니다. 그런 교단이라기보다는 패러처치,
이제 성도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땐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사도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 시대에 존재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선포되었고 100%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나 사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에 정경이라고 그러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누누이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된 진리 이런 것이 선포될 거라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어. 당신에 대한 계시야. 당신 500불 있으면 그거 나한테 갖고 오래. 전혀 위험한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미 완성된, 이미 테스트가 되고 확증이 된 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터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사도들,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든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주인공 되신 분이 딱 한 분이세요.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 원어를 보면은 단어가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너는 페트로스, 너는 돌멩이들이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이 넓은 반석, 페트로스가 아닌 페트라, 예수님 위에, 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교회는 이런 터전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교회의 터전이에요.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철학 위에 세워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씀이 전달되고 이상한 말씀이 흘러나오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뭔가 100% 잘못된 거예요. 터전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교회는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셔서 오직 그분만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뭐 그런 교회도 봤어요. 주일날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강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때문에 강당에 세우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거는. 그죠? 강사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하고 혹하는 말씀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괜히 피 뿌리시면서 괜히 그런 사람들 세우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전은 오직 말씀,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완성된 주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교회는 터전 위에 세워졌다,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졌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터전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건축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터전을 잘 닦아 놓은 다음에 터전이 완성, 이제는 끝, 그냥 여기서 의자 펴놓고 앉아있자, 그러는 게 아니죠. 터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중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가? 교회의 중심을 20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나오고 있죠. 2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즉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춧돌 또는 기초석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바탕 위에, 말씀의 바탕 위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바탕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인데, 그 바탕 위에, 그 터전 위에 멋지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돌, 기초돌 또는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모퉁이 돌이라고 했을까? 고대 건축을 할 때요, 건축을 지을 때 터전을 잘 만든 다음에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모래 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놓는 돌이 중간 돌이 아니더라고요. 코너예요.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현대적 건축을 시작할 때도 모퉁이 돌을 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퉁이 돌의 개념, 그 개념은 분명히 오늘날도 존재하고 건축을 지어 나갈 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퉁이 돌의 역할이 무엇일까? 모퉁이 돌의 역할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가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돌들이 모퉁이 돌 중심으로 연결되어 간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간다. 그런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갈 때 분명히 삐뚤삐뚤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상, 느낌상 이렇게 삐뚤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퉁이 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쌓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 2m 쌓아 나왔는데 올바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서 모퉁이 돌 중심으로 정확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봐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아시죠? 알파와 무엇이라고요? 오메가 말씀하세요. 처음과 나중. 모퉁이 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되신 예수님, 그분 중심으로 하나 연결되어 가는 돌들, 그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리빙스톤들이라 그래요. 산돌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돌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는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퉁이 돌은 분명하게 잘못 세워지지 않게, 삐뚤어지지 않게, 바람이 불고 세상이 흉흉할 때, 그럴 때 만들어지는 빌딩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 중심으로 그분에 집중하면서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역할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사가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제가 교회를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주 잘났죠? 지가 뭔데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준 그 흔들림 없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된 교회를 걱정하냐고요. 저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해롱해롱하면서 몇 주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첼트넘 장로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 교회는 김성수 목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교회는요, 어떤 한 목사 또는 어떤 담임 목사 또는 인기 많은 목사 또는 목소리 큰 장로 또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성도 또는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아무개, 이런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게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 핵심 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아주 잘났어요. 그죠?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핵심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 되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붙잡고 계신다면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교회를 절대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첼트넘 교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끝까지 나갈 거예요. 어떻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삐뚤어졌나? 올바로 가고 있나? 확인하면서 계속 그분 집중해 나가면서 계속 산돌들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이어져 나아갈 때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획은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요. 왜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 멋지게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 돌을 시온에 두어, 이 기초돌, 즉 코너스톤, 이 모퉁이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No panic,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돌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급할 일이 없을 것을 붙잡으시는,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No problem. 코로나, 오미크론, 앞으로 또 무서운 얘기는 또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대요. 변이가 돼서 또 나올 수 있대요.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가지고 절대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 번째 포인트로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 프로그레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선포한 후에 21절과 22절에서 교회의 지속되는 것을 이제 선포해 주세요.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제가 좀 여기다 emphasis를 좀 집어넣었죠. 그죠? 가느니라. 그죠? 22절에서는 되기 위하여 되어져 가느니라. 21절에서는 성전이 되어 가고. 무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런 성전인데, 즉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데,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우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되기 위하여 세워져 가느니라.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그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관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세워놓으신 교회가 미완성일 수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인데, 완벽함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직 미완성, 아직 프로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충 아시겠죠, 그죠? 제가 연말 되면서 선포한 게, 올해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귀한 사람,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또 다른 리빙스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구원하신 그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나서는 것, 그 다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할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영혼, 예수님께서 아직도 애타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성장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는 성장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혼 찾아 나서는 것 아닌 거는 또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면은, 이런 멋있는 교회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거야. 저쪽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올 거고, 저쪽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고, 또 저쪽에서 해롱해롱 해가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리는데, 우리 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로 그 성도들 올 거야. 부흥할 거야. 그게 부흥인가요? 그거 부흥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돌 빼다가 이쪽 건물에다 갖다 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옮겨온 그 돌은 온전히 세워질까? 아니요. 미움받는 그런 단어가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붙지 못하는 그러한 돌이 됐고,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허약해지고 약해져 가고 그러는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4년 됐어요. 4년이 넘었어요. 이제 필라델피아에 온 지가 4년 동안 와가지고, 제가 처음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너무 엑사이팅 됐던 점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당연히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감사하고 그랬는데, 필라델피아 자체에 제가 참 엑사이트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필라델피아가
뭐 예전 미국 뭐 이런 모습도 있고 그거는 뭐 whatever.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제가 사랑하는 장로교가 아주 주춧돌이 되는 듯한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 이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로교 목사라면은 로망이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와, 필라델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교 우리 바탕이 되는 곳.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도 둘러보고 미국 교회도 보고 이제 장로교회의 뿌리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서 제가 좀 이거 아닌가 보다 싶었던 점이 하나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장로교들이 전통을 많이 추구하더라고요. 전통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거 전통이 나쁜 건가?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전통은 지켜야 될 전통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는 전통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교회가 제가 봤던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전통만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통만 붙잡으면 안 돼요. 좋은 전통, 말씀에 기반이 된 전통,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전통, 이런 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 다른 것들이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전통만 추구하다가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교회는 와르르르 무너지고 이제는 그 건축으로 따지면은 그 스트럭처만 남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를 보면은 답이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 보면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붙잡았던 것이 할례예요. 2장에도 초반에 보면 할례 얘기를 많이 하죠. 뭐 11절, 13절 이런 데서 할례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들이 할례를 붙잡았다고 전통을 붙잡은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다 놓쳐버리면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생명 중심 이거는 빠져놓았는데 전통만 붙잡고 할례 안 하면은 넌 교회 뭐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아까 20절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수 중심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복음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성장하다가 또 뻗어나가고 더 튼튼해지고 세상 끝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언제? 전통을 붙잡을 때? 아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이 Presbyterian Church 이 장로교회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은요 흔들림 없어요. 예수님 붙잡으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전통들도 당연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고 껍데기만 남은 전통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문 닫을 시간은 곧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감사드리는 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브릿지 예배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몇 명 앉아 있다고 교회의 핵심 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11시 때를 그들에게 허락을 해줬냐.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부모 세대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양보하면서 나가는 것. 이런 교회가 얼마나 또 많이 있을까. 저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그래서 너무나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돼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느니라, 지워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 가고,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듯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과 티 저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나의 흠과 티, 주름 잡힌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하게 만들어져 갈, 이제는 모퉁이 돌에서 시작한 산돌들인데 이제는 한 바퀴 삥 돌아서 다른 돌들도 같이 들어와서 그 모퉁이 돌을 향해서 완성되어가는, 처음과 나중 대신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거룩한 교회다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터전, 그 말씀의 터전, 그리고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모퉁이 돌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선포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